12월 2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2024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에서의 첫 해를 보내며 많은 부분 생소함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감당해야 할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시편 113편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질문에 그 대답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연약한 삶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어 오늘 시편 114편은 바로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음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이 아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2절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원문에는 단순히 그라고만 표현합니다.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면서 그 주체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이런 구원의 일들을 너희에게 했는데 그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질문으로 마지막에 답을 끌어내는 형식으로 더욱 그 주체에 집중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만큼 시편 저자는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저자는 7절 한 절만 제외하고 모든 구절들이 비슷한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로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라고 표현하고 또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라고 말하는데 이는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를 표현 방식으로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사실을 두 번 다르게 말하므로 그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하던 사건을 돌아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라는 말과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다는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고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심, 즉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바다가 보고 도망쳤다고 비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저자의 기록 방법에 따라 보면 바다에 대체되는 단어로 홍해라고 써야 되는데 요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자는 모세 때 갈라진 홍해를 대신해 여호수아 때 갈라진 요단강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 40년의 차이가 있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럼 왜 저자는 이 두 사건을 교차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홍해든 요다강 사건이든 둘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4절을 보면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라고 말합니다. 수장들은 굉장히 높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산들이 이 숫양과 같은 모습으로 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고 율법을 주실 때 지진이 발생한 모습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지진이 마치 산들이 수장처럼 뛰노는 것처럼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3, 4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5절과 6절을 보면 다시 반복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과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전체가 진동한 사건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7절의 땅은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떤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로막힌 바다를 가르시고 말씀이 임할 때 땅이 진동케 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한 가지 더 기록하는데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반석과 차돌에서 샘물이 흘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내용은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하여 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그것을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함께 볼 때 저자는 두 가지의 사건을 동시에 바라보게 하는데, 앞 구절에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과 메마른 땅 위에 반석과 차돌에서 물이 샘솟는 장면을 동시에 생각하게 합니다.
물이 차고 넘쳐 흐르는 홍해는 갈라지고 땅이 메마르게 한 반면 물이라고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물이 샘솟듯이 흘러나는 두 가지의 행하심을 보여주며 저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정반대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으로 하나님은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을 마르게도 하시며 물이 마른 곳에서 넘치도록 흐르게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여러 힘든 일을 겪어오며 오늘 이 시간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멈추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저항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순간에 삶의 고민과 어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던져진 삶의 문제들 가운데 가려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